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52페이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인죄론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신학에서는 기독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허구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실존하는 주전 4년에 출생하셔서 AD 29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신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연대가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와 지금 아노 도미니에서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가 나누어져서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2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대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허구다,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연대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대도 굉장히 무의미한 연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은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책에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 헬라어로 이예수스라 그래요. 예수, 이예수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예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거든요. 예수, 이예수스. 이게 이 단어가 남성 단수예요. 이 이예수스가 남성 단수죠.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예수님,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또 예수아, 예수를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게 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밑줄에 적으세요.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약의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크리스토스나 메시아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의 직분을 함축하는 말로서 구약 시대에 사용되었던 메시아와 같은 칭호예요. 메시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만 2번 나오는데, 적어 놓으세요. 옆에 요한복음 1장 41절과 4장 25절, 요한복음에서만 2번 나와요. 1장 41절과 4장 25절. 그래서 메시아라는 저 단어가 성경에는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거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직분이냐?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 시대에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자, 먼저 제사장, 괄호에 적으시면 되죠. 제사장, 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적으셨으면 그 위에다가 참고로 출애굽기 29장 7절 적어 놓으세요. 9절을 출애굽기 29장 7절과 출애굽기 30장 30절, 출애굽기 30장 30절 여기 보면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 거죠. 또 왕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사무엘상 10장 1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처음 연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7절이나 또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이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 가지고 기름 붓게 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갈 것을 알게 했죠.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사무엘상 19장 16절 한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독특한 사역이라는 것을 구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두 번째로 만인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죠. 이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부흥 집회할 때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첫 번째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우리들과는 다른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자, 54페이지 제류에 보면 바로 인성과 신성이죠. 괄호에 적으시면 되겠죠. 인성과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봐도 안 돼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봐도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하나 적어 놓으셔요.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8절 말씀 볼 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단락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으로 칭하심으로 사람 되심을 말씀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6절 앞에 우리가 읽었지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부흥 집회 때 기억나십니까? 이 마리아는 동정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동정녀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마리아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이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대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겠어요? 그건 이런 보이는 성별의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금요일 날 참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세요. 자, 31절에 먼저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잖아요.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알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기노스코. 그래서 기노스코는 체험적인 알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 가지고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처럼 이 마리아는 그러한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35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38절에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아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성장을 보여주셨죠. 또한 인간들과 같이 피곤하시고 굶주리고 목마르 하시고 또 주무시는 육체적인 성품, 이게 인성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죄. 그럼 괄호에 적으시면 되겠죠. 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가부터 된 것을 괄호로 묶는다면 그 위에다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있대요, 없대요?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안 하니에요. 아니니 돼 있는데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도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 괄호의 신성을 확언하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하면서 언더라인 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은 다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도 친히 증거할 때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증거하고 있죠.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9절 하나 더 이렇게 기록하셔요. 여기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야 빌립아, 너 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하면서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양성을 가지고 와야 됐느냐? 바로 이렇게 오셔야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가지고 제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55페이지의 세 번째 줄 보면 먼저 죄인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요. 이사야서 4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반절 보세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의 참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형광펜 있으면 칠하세요. 그 다음에 죄인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아니 언더라인을 치셔야 돼요. 죄가 없는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근데 죄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볼 때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 때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어요. 어떠한 유익이냐? 첫째로 죄사함을 받아요. 죄는 우리를 자꾸만 억압해요. 짓눌러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죄예요. 죄. 이 죄성은 늘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보세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뭘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보세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자녀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